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방언의 은사 주심을 생각하겠습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한 표적입니다. 유일한 표적이 아닙니다. 한때 펜타코스탈 계통에서는 방언이 성령의 유일한 표적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의 표적 중에 하나지 유일한 표적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한 표적임을 믿고 방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내가 성령 받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위안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뭔가, 방언을 받으면 내가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됐구나, 이거를 알라고, 그걸 믿으라고 방언을 은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은 14장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14장 2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방언을 받았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오늘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거를 영의 방언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이것을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비밀을 말합니다. 오늘 이런 방언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영적 대화를 하고, 또 이 방언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사탄도 그걸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으로 기도할 때는 알지 못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교인 중에 한 분에게 전화하라는 그런 게 왔습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그분이 전화통을 붙잡고 제게 심각한 회개를 했습니다. 한 번 신방을 갑니다. 지금 애틀란타에서 목회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신방을 가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뭔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심각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굉장히 영이 민감해집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어떤 지금 내 나이쯤 됐지요. 이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아주 책망하시고 알게 하세요. 내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아주 얘기를 했어요. 언제, 며칠, 몇 시에, 언제, 어디서 둘이 사이에 불륜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 말하고 계시다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는 했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 멀리 휴스턴으로 떠나버렸어요. 둘이 친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투시의 은사도 일종의 방언의 은사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 투시하고 하는 것들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사람을 잃어요. 저는 지금 투시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서 목사님 날 투시하면 이거 어찌나.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 투시 못해요. 그저 기도하면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는 정도예요. 이분이 영적으로 지금 약해져 있다. 이분이 지금 너무 낙심하고 있다. 그 정도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정도지, 여간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비밀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 성령이 너무도 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정말 교활하거나 성령은 그렇게 사탄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교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또 기도가 잘 되고 오래 할 수 있고, 정말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힘을 주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슨 기도의 어떤 원칙도 아니고, 다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또 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또 옆 사람과의 그 의식,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저 기도를 어째든지 기도를 깊이 있게 하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이 있게 되고 또 기도가 오래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뭘 자꾸 알게 해주시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통변을 하는, 방언을 통변을 하는 은사만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아는 것도 일종의 통변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을 처음 받을 때에 우리말로 한 문장을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도록 그렇게 됐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나누는 대화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비밀한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적인 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바람 소리로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임하니까 성령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은 이 세상의 언어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언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가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분이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러시아어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러시아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러시아어로 막 설교하게 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방언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의 방언이 있고 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이 세상 방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고 나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 문제점이 뭔가,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냥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예언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질서 없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장에서는 덕을 세우라, 그러기 위해서 질서대로, 차서대로 하라. 그 다음에 통변을 있을 때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공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이건 공적인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할 때는 언제나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지금 케이크 교도들이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예언이 오면은 설교 중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식이 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누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하면은 찬양 중지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고, 또 설교하다가도 지금 하나님 말씀한다 하면은 중지하고 일어나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질서 없이 했다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라. 그 다음에는 통변이 있을 때 하지, 통변 없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걸 하지 말라. 자기 혼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방언으로 막 하니까, 여기저기서 하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질서 있게 하라. 그 14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있고 사탄이 주는 방언이 또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미가야 선지가 한 사람이 예언을 똑바르게 했지요. 아합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이 불러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당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봐라, 이 사람은 나한테 길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나를 저주하는 일만 한다. 그런데 400여인의 다른 선지자들은 똑같이 거짓 영이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로 막 예언했습니다. 이번에 가면 승리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 불을 갖다가 씌우면서 이렇게 막 승리한다고. 그랬더니 그 아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감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을 먹여라.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가 당신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영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사탄이 이와 같이 거짓 방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조금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탄의 방언과 성령의 방언을 분별하는가? 첫째는 성령의 방언은 기쁨과 평안이 있고 마음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방언은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막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그 방언이 리드미컬하게 문장이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언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리드미컬하게 방언이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방언은 이거 뭐 딱딱거립니다. 자꾸 딱딱거리고 그게 안 됩니다. 이 문장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거 잘 들으세요. 이게 절대적인 표준은 아닙니다. 그 하나의 표준 중에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자기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방언은 그게 안 됩니다. 조종이 안 됩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이 속에서 나옵니다. 속에서 나오고, 사탄이 주는 방언은 그냥 입술에서만 나옵니다. 혀 끝에서만 나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또 이 방언을 하는 것을 사람을 보면은 또 인상이, 성령으로 방언하는 사람은 인상이 밝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 사람이 굉장히 뭔지 모르게 좀 싫어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뭐 은혜 받았다고 자꾸 그래도 그 사람이 좀 싫습니다. 그런 건 왜 그러냐? 인상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고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오랜 세월 동안 참 저를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또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분들이 서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노봉녀 그 당시 집사님이한테 집사라고 있었는데,
한 번은 신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좀 서전도사가 좀 빨리 오라고. 그래 가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가 그 미아리 곡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집회를 가는데 거기 갔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지금 전화했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방언을 해보시라, 방언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 집사님, 그 성령의 방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방언 중지되도록 기도해 하세요. 그랬더니 서운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방언을 받았는데 아니 그게 성령의 방언이 아니고 사탄이 준 거라 하니까 막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서운해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좀 빨리 내려오라고. 왜 그러냐고. 서전도사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안수기도 했어요. 방언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성령이 주는 방언은 그렇게 없어질 리가 없는 거지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요 혀끝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혀끝에서만. 그리고 이 방언을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 때는 인격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은 오셔도,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가 주체고 성령은 객체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헬프해 줘요.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 자신을 드릴 때만 우리를 지배해 줘요. 그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역사를 하실 때에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성령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한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너무도 좋은 겁니다. 왜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성령 받은 한 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았으면 내 거듭났구나. 내 구원 받았구나. 인침을 받았구나.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을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주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의 은사를 받은 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방언에 대해서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요즘은 예배가,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막 방언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주의가 필요치 않은데, 초대교회는 지금의 케이크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형식처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새 바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신선함을 준다.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성령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아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방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내 성령 받았구나.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언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깊이 있게 되고 기도가 정말 뜨거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는 좋은 것이니까 방언의 은사를 간구하시고 또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으로 여러분이 가지시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불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새바람이 성령의 새물결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인생 2017년도는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아침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실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은 확실한 표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이여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방언의 은사를 갈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